가을이 불쑥 찾아왔고 또 겨울이 마치 온 것처럼 한 며칠 춥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차갑다 해도 가을은 가을이라 우리를 시인으로 철학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럴 때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시 가을날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체코 출신 독일 시인 릴케입니다. 시는 본디 뜻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이 가을날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하니까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뭔가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문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의 이어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이틀만 더 또 재촉하시고 마지막 단맛, 이런 표현들은 가을에 바바리 코트 입고 낙엽을 밟고 연인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급하고 초조한 단어입니다. 서둘러야 되는 조급함이 있고 긴장감이 배어 있는 단어가 이런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이라 그러면은 추수가 있고 들녘에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걸 거두어들이고 아늑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일상을 뒤로하고 조용하고 은은하고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낙엽 떨어지는 숲길을 걸어가면서 고독을 즐기는 그런 가을이잖아요. 근데 릴케가 그리고 있는 이 가을날 시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을을 누리고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아직 못다한 것을 끝내야 하는 다급함이 가을의 또 다른 얼굴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그것도 이틀만이라도 더 햇빛을 우리에게 달라고. 시간이 없단 말이죠. 과일이 더 연결해야 되는데 날이 모자란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인생의 가을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곧 겨울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아직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무르익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인생은 향기가 배이기에는 멀었는데 이미 날은 차가워지고 시간은 조급하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는 것은 꼭 10월, 11월 이 계절일 필요가 없습니다. 3월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로 말하면 70이 되고 80이 되어야 가을이 아닙니다. 20, 30에도 가을이 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내 인생에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완성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가을날이라는 거죠. 과일들이 단맛이 들고 포도주가 무르익도록 남국의 태양이 이틀만이라도 더 비추어 과일들이 무르익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 내 인생에 이제 내 삶에 며칠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베풀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거기에 눈이 떠진 시간, 우리 인생의 단면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삶의 단맛이 배어들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가 스며야 되는데
곧 차가운 겨울이와 완성되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아름다운 열매를 선사할 수 없다면, 오 주여, 며칠만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며칠만이라도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오 주여. 이 가을날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 아침 첫 뉴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 배우 신성일 별세였습니다. 만 81세 폐암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마지막을 우리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온 텔레비전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요. 이분은 가을날을 잘 보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나의 가을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인생의 가을은 아까 말했지만 10월 11월이 아닙니다. 1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남극의 태양을 기다리듯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생의 가을은 70, 80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20살, 30살, 50, 60 어느 순간이라도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인생이 물어있고 당신의 손길 안에 내 삶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가을을 누리고 그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젊은이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을을 아름답게 남극의 태양을 기다리는 과일처럼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겼던 사람들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걸 압니다.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애국 군대를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바벨론은 이 유다를 한 번에 함락한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해가지고 마지막 3차 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1차, 2차 때도 다 와서 빼앗아가고 파괴하고 포로를 많이 잡아갑니다. 바로 1차 점령 때 잡아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 들어있습니다. BC 605년입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보통 12세에서 15세였을 거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그 제국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법률과 그 나라에 필요한 그런 법도를 배우게 됐겠죠. 그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서 우리 예상으로는 18세 정도 아니면 20세 정도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높은 관직은 아니고 그래도 궁중이나 어떤 관직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남의 나라의 왕족이었고 남의 나라에서 배움이 있었고 지혜가 있는 출중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또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로 끌고 올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들을. 바로 이런 다니엘이나 오늘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왕족으로 왕궁에서 공부하고 다음에 또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을 잡아가서 그 나라에서 다시 언어 교육과 문화와 역사를, 법률을 다시 가르쳐서 나중에 또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요직에 써먹기도 하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우로 지금 잡혀와 있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두라 평지의 신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너무나 꿈이 뒤숭숭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점쟁이, 무당, 역술가 모두 다 불러서 해몽을 하게 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요.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꿈을 풀어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국의 왕이 그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는 전역을 다스리는, 바벨론 전 지역을 다스리는 관직에 이 다니엘을 올려주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유대에서 같이 와서 공부하고 배웠던 이 자기의 동료들, 친구들을 추천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포로 출신들이 요직을 맡고 출세를 너무 빨리 하니까 견제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독실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인인 것을 아니까 이것을 약점으로 해서 언제나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는 거죠. 우상숭배를 가장 경멸하는 유대인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 반역자가 되고 국법을 어긴 자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형법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풀무 이런 말들도 익숙하지 않지만 잘 모르죠.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시장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가면은 이제 대장간이 있고, 그 대장간에는 얼마나 뜨거운 불들, 쇠를 막 벌겋게 달구는, 거기를 원래 그 풀무불이라 그러잖아요. 또 불을 이렇게 더 지피기 위해서 풍로 정도가 아니고 쫙 계속 이렇게 뭐 바람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러면은 막 슉슉 하면서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를 저희들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풀무에 던졌죠. 풀무불에다 던지는 이 사형 집행관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풀무불이었단 말이에요. 그 불길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 불에, 그리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불무질을 해서 그 뜨거운 불에 이들을 사형시키는 게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어차피 너희가 믿는 그 야훼 신은 힘이 없다, 약하다. 그래서 우리 신에게 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고국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다. 너희 신 약해서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신, 우리 나라, 여기서 너희들 출세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왜 고집을 피우느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될걸. 이미 너희들 나라는 없는데, 너희 신은 굴복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유대에서는 왕족이었고 좋은 환경, 교육받고 자라던, 우리로 말하면 도련님들이지요. 이제는 사라질 왕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거세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2500년 전, 딱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 역사입니다. 잔인했습니다. 제국들은 포로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나라에서 써먹을 인재들이지만 다음에 혹시 이들이 만약이라도 후손을 남기고 또 반기를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똑똑하고 준수한 이런 식민지에서 끌어온 이 젊은이들과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배우고 자라고 의식이 생기면 독립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다 결혼하고 거기서 혹시 자손까지 낳아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자마자 거세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내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당대에 잡혀가 있는 이런 유대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보고 뭐 이런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라에 이제 부름받았고 이 나라의 신하가 되고 이 나라에 충성하고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사형을 시키려면 사형시키시라고, 아무런 소망 없지만, 돌아갈 나라도 없지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근데 이게 소망도 없으니까, 갈 나라도 없으니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 그냥 죽을랍니다. 죽이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겠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신상이나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점검할 게 많습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유대교 율법을 고수하면서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그런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희석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옳아야만이 우리가 인정받는 거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율법도 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 앞에 신이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 그 신앙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놀라운 발견을 하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보시면은 왕이여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의 믿음이죠.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믿음. 저나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불덩이 속에 아니 어디 한강물에도 뛰어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한술 더 뜹니다. 18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운율로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사실은 더 좋아 보여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거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나쁜 버릇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거, 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내게 해 주실 거다. 나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 이게 아주 나쁜 믿음이래요.
우리 그런 고집불통의 믿음이 있거든요.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주중에 신실하신이라는 말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와서 이 신실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 청년이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까? 영어로는 faithful, 그죠? 뭐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번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보고 믿음직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을 만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좀 한글은 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보고 막 높임말을 써가지고 믿음직하십니다 막 이러면은 이게 우리 한글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 하신 거죠. 옛날 우리 초대 교회 우리 성경 번역하거나 찬송을 번역할 때, 영어를 번역할 때 믿음직한이라고 하지 않고 신실하신,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그냥 신실하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찬송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신실하신 그러니까 뭐 믿음 뭐 그래 뭐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신실하신. 근데 이 신실하신을 영어로 풀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페이스풀을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할 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단 말이죠. 또는 항상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건까지는 그냥 예사로 들었어요. 그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지해주고 항상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심지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 이거예요. 다 버렸는데 친구들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친구들은 나를 다 떠나가도, 내가 망한 거 보고, 내 어려워진 거 보고, 내가 구설수에 오른 거 보고 사람들을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신뢰하시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무도 내 상황을 믿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만약에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생겨도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구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고 평생에 그 지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내가 특별하게 3번이나 하나님에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너의 그 병이 너에게 맞는 거야. 네 인생에 그 병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잖아요. 내게 주신 병까지도 치료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소유가 있고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고 내 인생에 뭐 큰 일들이 일어나고 영광 받을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신뢰하셨던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 바라봅니다.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약할 때 더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손길 아닌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저희들 가오니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에스더가 했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